묵상의 삶으로 입술의 정결을 이루자 18번째 시간입니다. 9월 17일 새벽 1시 반 환상이 보이는데 호랑이가 보이고 뒤이어 여우가 보이더니 내가 빠이빠이라고 말함. 해석. 주님, 이 환상은 무엇인가요? 내 딸아 희주가 알게 된 그 의미 그대로다. 호랑이와 여우 같은 모습들을 이제 희주가 떨어뜨린 것이란다. 이제 우리 성경의 심진리에서 죄성을 다룰 때 죄론에서 호랑이는 포악성을 상징하고 여우는 질투성을 상징하는 동물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이별을 한 것이지. 아마도 이 송 원장님에게 있는 죄성 두 가지 좀 강한 걸 뽑으라면 포악성과 질투성인가 봐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음란성과 태만성이었는데 음란성은 거의 실업자처럼 제 기능을 못하고요. 태만성은 아직 주님 앞에 기준이 미달이라서 조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별을 한 것이지 죄성은 어느 순간 쏙 뽑히는 게 아니란다. 물론 이제 죄성이 제거되는 영적 할례 은총은 한순간에 되는 거지만 그게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줄어들게 되어 내가 쏙 뽑아주는 거. 쏙 뽑아주는 건 한순간이지만 그 전에 먼저 선행 작업이 죄가 발동하는 게 거의 줄어들어서 뿌리만 남는 것처럼 나무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뿌리 부분만 빼고 나머지 다 제거된 다음에 쓸모없는 뿌리를 뽑아버린 것처럼 죄성이 제거되는 겁니다. 죄에 대한 마음과 열심히 싸우다 보면 나의 은혜로 그렇게 하나하나 이별하게 되는 것이다. 죄와의 싸움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죄에 대한 감정이 하나라도 나오지 않을 때 내가 그 죄를 이별시켜 주는 것이다. 죄에 대한 감정, 죄에 지배받아 감정적으로나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을 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죄와 결별하는 거죠. 죄와의 이혼이 완전하게 되는 것이지. 너희들의 이혼이 그렇지 않으냐. 서로 사랑하는 감정이 하나도 없을 때래. 말 그대로 이제 생각만 하면 지긋지긋하고 더 이상 잔정도 남아있지 않을 때 이혼을 결심하죠. 그래서 이혼하는 것이지. 너희가 죄에 대해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 죄와의 이혼이지. 너희 남편인 마귀와 이혼하고 나와 결혼을 이루는 것이란다. 그래서 바울도 그 얘기했죠. 이제 남편이 죽으면 새롭게 이제 결혼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고. 그게 바로 이제 마귀와 결별하고 이제 주님과 새로운 부부관계를 형성한 걸 말합니다. 표현이 좀 그러냐? 그렇게 너희 자신과 죄의 처절한 싸움 끝에 이게 영적 성장 과정에서 연단이죠. 죄에 대해 조그마한 미련조차 없을 때 내가 이혼을 허락해 주는 것이란다. 죄에 대해 내가 너희를 구속해 주는 것이지. 내가 백마탄 왕자란다. 주님이 왜 이렇게 낯간지러운 말씀하셨냐면 백마탄 왕자님 같다고 이제 송 원장님이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너희를 구해주는 백마탄 왕자. 하하하. 주님 굉장히 유쾌하시죠? 새벽 1시 35분 하늘군대 길잡이를 통해 단련시킨 거. 호랑이로 상징된 포악과 여우로 상징된 질투를 단련하시는데 하늘군대 길잡이라는 그 지위, 위치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다독여가면서 순간적으로 좀 포악한 그런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죠. 또 어떤 분이 자신의 어떤 그 뭐랄까요 통제 아래 하나님의 어떤 질서 아래 그걸 하지 않고 앞서가거나 거기에 좀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반발하거나 그러면 거기에 좀 질투하는 마음도 나올 수 있겠죠. 새벽 1시 40분 내 주여 감사합니다.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제게 능력의 손을 펴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일들을 이룰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영의 고백이 들림. 영의 고백은 내 안에 있는 영이 마치 또 하나의 자아를 이룬 것처럼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혼의 영역에서 내가 감지하고 있는 내 의지와 이 영이 일치를 이루게 되면 이게 온전해지는 거죠. 환상이 보이는데 새벽에 사무엘이 에녹에게 누나에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에녹이가 너는 왜 나한테 얘기해요? 사투리입니다. 경상도. 내가 들으며 에녹이가 사무엘 얘기를 받아줘야 하는데 안 받아주는구나 라고 생각함. 이렇게 너의 영이 계속해서 나의 것을 알아갈 것이다. 지금 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환상을 통해서 지금 에녹 자매의 상태 또 그리고 동생 사무엘에게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지금 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을 지금 아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의 준비를 하여라. 받을 준비를 하여라.
눈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적을 수 있게 밝혀주리라. 눈이 무슨 망막분리 현상인가 뭐 있어가지고 수술도 받고, 이제 이거 계속 이제 그 문서 작성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이게 눈이 시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많이 불편했나 봐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일할 수 있을 만큼은 내가 밝혀주겠다 그런 거예요. 나의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것이다. 나의 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구나. 이제 새로운 것,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 굉장히 많대요. 근데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돼서 주님이 주고 싶어도 못 준대요. 맡기고 싶은데 그것을 감당할 일꾼들이 적다는 거죠. 나의 창조에 대한 계시, 이게 이제 창조 계시라는 표현으로 이제 군데군데 등장합니다. 이건 뭐냐면 창조 질서의 회복, 창조 목적의 회복, 이제 하나님의 원대한 인간을 향한 그런 구원의 계획이 이제 좀 더 아주 좀 이렇게 영계의 비밀같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있어요. 실제로 보면 뭔지 알 겁니다. 그것은 다른 책에 기록하게 될 것이다. 따로 책을 만들라는 거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끌어갈 것이다. 모든 것은 내가 영감으로 받아 적게 될 것이란다. 주님이 주시고 받아쓰기 하면 돼요. 대신 받아쓰기 하는 도구가, 통로가 깨끗해야 돼요. 정결해야 주님의 것을 가감없이 주님의 것 온전히 그대로 받을 수 있겠죠. 두려워도 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란다. 새벽 1시 49분.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기꺼이 다 받겠습니다. 원래 굉장히 소심하셔가지고 목사님이나 다른 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줘라 그러면은 그분이 그걸 못 받을까봐 또는 반발하시거나 불편하실까봐 그것 때문에 긴장하고 소심해서 못 전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많이 담대해졌죠. 주님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다 기꺼이 받겠습니다. 마치 성모 마리아께서 나이가 14살 정도밖에 안 된 어린아이지만 천사가 이제 수지고태를 하니까, 수태고지를 하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엄청난, 그 당시에 뭐, 말 그대로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받아들이죠. 지금 그런 자세가 어느 정도 된 겁니다. 제게 큰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들을 이루소서. 무엇보다도 제게 기록할 수 있는 집중력도 회복해 하소서. 육체적으로 또 어떤 영적으로 또 안목적으로도 다 회복시켜 달라는 거죠. 1시 58분. 너의 분노를 일으키던 내 마음의 뿌리가 많은 다름을 받았구나. 뭔가 이렇게 불편한 것들이 좀 있었나 봐요. 너의 시기하던 마음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었구나. 하늘 군대 끌어가다 보니까 포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든 게 있었나 보죠. 잘하였다. 내 의지가 원하며 선택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것이 다루어져야 주님의 마음, 내 마음을 깊이 볼 수 있단다. 이런 불순물들, 걸리는 것들, 정욕의 소리 같은 거, 이런 거에 좌지우지되면 주님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더 특별히 그 두 가지 마음을 내가 더 다루기에 허락했던 것이란다. 그러니까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힘들게 하는 모든 요소들은 다 주님이 다루신다 생각하면 100%입니다. 마귀를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그 마귀가 직접적인 원인자가 아니고 그 마귀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당황케, 두렵게, 위축되게 하는 그 모든 것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분별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나의 일들을 이루어라. 더 많은 나의 뜻을 이루어 가거라. 내 위에 임하리라. 내가 임하리라. 나의 일을 이끌어 가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당신께 영광이요 제게는 큰 기쁨입니다. 당신 뜻을 이루는 것은 제게도 큰 영광입니다. 대망의 그날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뜻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는 그날을 제가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의 뜻, 당신의 뜻만이 저의 양식입니다. 이거 어디서 본 거 같죠?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양식 얘기하니까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래요. 그게 뭔지는 저도 뭐 지금은 좀 알 것 같긴 하지만 저도 100% 아직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양식이 된다. 영의 양식이겠죠. 육의 양식이라기보다는 만족이 되고 포만감이 되고 내 영이 그것으로 인해서 더 성장하고 새로워지고 더 자라가는 그런 양식이 된다는 거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영의 양식이다. 영적 성장을 이룬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 받드는 거.
당신은 저의 찬란한 빛이십니다. 저의 소망입니다. 영광입니다. 주님, 나의 주님, 저의 모든 것이 되소서. 저는 당신 것입니다. 새벽 2시 11분. 지금 자다 말고 지금 영의 기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듣고 쓰고 해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 본인은 잘 인지를 못했는데 아침에 눈 떠보면 휴대폰에 이게 이렇게 기록돼 있다는 거예요. 인식할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반 깨서 기록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기록한 그 기억이 없는데 이렇게 기록돼 있어서 아, 이랬나 보다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좀 신기하죠? 지금 새벽에 지금 잠자는 중에 이런 일들이 있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진정으로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닮기 원하며 진실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거는 이제 옳게 되시는 박 집사님의 영음인데 남의 영음까지도 지금 주님이 듣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 열려서 연기 상황을 보는 거죠. 듣는 거죠. 계속 지금 뭐가 있죠? 2시 12분 환상 사무엘이 현관 밖에서 내가 고추 말리던 것을 가져다가 말린다고 올려놓으며 불이 켜졌어 라고 말함. 고추를 송원장님이 말리고 있었는데 그걸 갖다 놓고 어디에다 올려놓으면서 불이 켜졌다고 사무엘이 얘기했대요. 13분 새로워진 하늘 군대가 새로워진다고 하심. 16분 박 집사님 꿈의 계시 안에 가두어져 있어야 함. 이건 아마 영감으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옳게도 이제 꿈의 계시를 하는데 지금 질서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 계시자인 송 원장님의 어떤 우상과 같은 그런 테두리 안에서 꿈이나 환상 이런 보충 계시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때로는 살짝 이렇게 어긋나듯이 핀트가 안 맞으면 불편해지는 상황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그러면서 이제 질투하는 마음, 아까 교만한 마음 그런 것들도 살짝 자리를 잡았던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꿈의 계시 안에 가두어져 있어야 함. 이거는 이제 어떤 범주, 테두리가 있다는 거죠. 깊은 곳을 끌어오더라도 꿈의 계시 공간 안에 묶어놓으신 보충 계시 그 지위, 이 어떤 계시의 지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더 대단하다, 더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질서정연하게 하시는 거죠. 에녹이 역시 끊임없이 깊은 것을 끌어가지만 에녹 자매가 발견한 몇 가지 영감으로 알게 된, 환상으로 알게 된 것도 기가 막힌 것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소개하겠습니다. 깊은 것을 끌어가더라도 보충 계시. 보충의 뜻은 뭐예요? 주 계시를 보완해서 온전한 하나를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게 주 계시보다 툭 튀어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계시자로서 계시를 받는 통로들로서의 질서다. 이 뜻은 영원하다. 이 영원의 의미는 천국까지라는 뜻이 아니고 주님의 책이 완성될 때까지 책이 만들어지고 다른 분들에게 영의 양식으로 보급되는 그 때까지는 계속 이 질서가 유지되어야 된다 이거죠. 나의 질서 위에 너희의 뜻은 무너진다. 이건 뭐예요? 내가 세운 질서를 너희가 그것이 옳다, 그르다, 맞다, 맞지 않다 이렇게 평가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그 일들을 하리라. 너희 하늘 군대 안에 나의 뜻, 나의 질서를 세우리라. 그것이 너희 안에 내가 이루는 연합이다. 연합도 질서정연하게 주님이 정하신 법칙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 또한 너희 안에 내가 이루는 창조 질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첫째 날 뭐 하시고 둘째 날 뭐 하시고 여섯째 날까지 질서정연하죠.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짝을 이루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짝을 이루고 세 번째 날과 여섯째 날 하신 게 짝을 이루듯이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하나님 만드시거든요. 모든 것의 회복은 나의 창조 질서를 세우는 것이다. 세운다는 의미는 다시 만든다는 재창조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의미. 그래서 광야 연단 과정을 통해서 아담의 처음 상태, 타락하기 전의 상태까지, 죄가 없는 상태까지 이루어가는 것이 창조 질서의 회복이라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그 이긴 자, 즉 아담의 처음 사랑 상태, 그 회복한 게 이긴 자인데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 나아가 완덕에 이르는 것이 창조 목적의 회복,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이제 회복되는 거, 재창조되는 거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굉장히 깊은 거죠. 2시 32분 내가 곧 박지사님 그의 마음을 받을 것이다. 앞에서 어떤 고백을 했잖아요. 35분 그 김집사님 남편입니다. 지금 잘하고 있다. 내 마음에 쏙 든다. 주님께 혼날 때도 많지만 지금 나름대로 분발하고 있나 봐요. 더 열심을 내라고 내가 이끄는 것이지 그의 마음이 준비되었다. 곧 이끌 것이다. 36분 영진 이거는 남동생입니다.
그도 잘 달려오고 있지 않냐? 내 뜻을 잘 따르고 있다. 지금 그 하늘 군대에 그 속한 분들 한 분 한 분의 상태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9월 20일 창조 계시기도 드디어 나왔습니다. 창조 계시. 내가 이 일을 위해 즉 창조 질서의 계시를 받는 것에 대해 헌신하겠느냐. 창조 계시, 창조 질서의 계시 지금 연관된 거죠. 주여 죽음을 불사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뭐 이거 받는다고 죽음까지 불사할 건 없는데 그 정도로 각오를 단단히 하겠다는 거죠. 무조건 주님이 주시는 거는 다 받겠습니다 이거죠. 너에게는 큰 상급이 될 것이다. 나의 손을 잡아라. 나의 이끌림을 받아라. 당신은 영광받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하신다. 당신은 영광받게 합당하십니다.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이것도 되게 좋아하신대요. 저희를 참된 예배자로 회복하소서. 참된 예배를 당신께 드리는 자들로 축복하소서. 자, 창조 질서의 회복은 참된 예배자를 만드는 거. 뒤에 나옵니다. 참된 예배자.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만남과 그 안에서 창조자와 또 우리 피조물 간의 질서, 새로운 질서죠. 하나됨, 연합을 통한 그것이 하나됨을 이루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죠. 참된 예배를 당신께 드리는 자들로 축복하소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 가장 좋아하시는 말씀도 있고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도 있대요. 그것은 너희들이 나를 올바르게 알기 원하고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이기 때문이다. 이 기도를 기뻐하시는 이유가 주님을 바로 알고 또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게 원래는 진짜죠. 근데 아직은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긴 자가 되고 익은 열매가 돼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온전해지면 그때는 이제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시겠죠. 그 기도는 내가 반드시 들어준다. 주님의 뜻에 합하니까요. 가장 나에게 합당한 기도다. 나는 지금도 그런 자를 찾고 있다. 근데 많지 않겠죠? 그런 자들에게 나를 나타내기 원한다. 그런 자들이 내 사랑을 잊게 되고 그런 자들이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다. 잠언서에 있는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요? 주님을 올바르게 알고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 너희가 바로 그런 자들이다. 너희를 통해 다른 이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 위에 그런 기도를 올리고 주님과 하나 되길, 참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자들을 회복하게 할 것이다. 참된 예배자의 회복. 내가 회복을 일으키는 도구들은 아무나 될 수 없다. 도구의 자격이 나옵니다. 나를 향한 지속적인 마음, 주님을 향해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하기 원합니다. 이런 거. 그리고 주님을 소망하는 것과 더불어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된다. 주님 중심의 훈련,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훈련.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지금 송원장님과 하늘군대는 하나하나 세세히 가르치면서 직접 이끌어 가세요. 마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12제자 3년 동안 특별 훈련을 했잖아요. 동고동락 하면서. 이 시대에도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참된 예배, 이것이 창조의 가장 근원된 목적. 이 참된 예배가 하나님과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 사이에 이루어져야 될 예배죠.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앞으로도 나의 창조 사업에 관한 일들을 계시해 나가며 창조 계시기도죠. 이루지 못한 많은 부분들을 너희와 함께 이루어 갈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은 너희 각자를 내가 회복해가는 은총을 잊게 한 것이다. 주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회복,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나의 뜻이 시작되었구나. 그렇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풀어낼 수 없는 것이며 하늘의 큰 비밀들이다. 성경 안에도 많은 비밀들이 있지만 지금 이 하늘군대와 송원장님 통해서 하늘의 큰 비밀들을 주님이 풀고 싶어 하세요. 이 일들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어야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더욱 준비하여라. 더욱 기도하며 나오느라. 나는 나의 계시를 받을 자들을 찾고 있었으며 내가 너희를 택하였던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사용하기 위해 참된 예배자로 세웠으며 너희들과 함께 나의 창조의 목적들을 이루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나의 큰 뜻을 너희들과 함께 이루어갈 것이란다. 이제 혹시 이 부분을 앞에 부분을 못 본 상태에서 이 부분을 처음 보시거나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거 이단들도 다 이렇게 됐는데 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이단들도 뭐 어느 동굴에 가서 면벽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뭐 큰 비밀을 알게 되고 그러잖아요. 예,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다 기록으로 남아 있잖아요. 이걸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이런 이단들처럼 그냥 자기가 어떤 특별한 은사 체험이나 신령한 체험해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왜곡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체를 다 보시면 돼요. 이런 놀라운 비밀을 여기를 통해서 하신다고? 말도 안 돼. 무슨 그 사람들이 뭔데? 이런 식으로 내 생각으로 그것을 쳐낼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나 이거를 전반적으로 책 내용 다 다루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상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곳에 내가 늘 나의 마음을 쏟아 부을 것이란다. 너희는 참된 예배자일 뿐 아니라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참된 예배는 뭐냐?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전심을 다해 주님께 올려드리는 게 참된 예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 뭐라 하냐면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가 참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고 그러죠. 신령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예배, 그리고 진정은 이제 나의 모든 것,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것, 이게 진정이겠죠. 너희는 참된 예배자일 뿐 아니라 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용사다. 나는 너희의 육체를 잘 보존하고 돌보라고 말하고 싶다. 갑자기 왜 육체 얘기를 하느냐? 육체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 이거는 육신의 생각이죠. 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 잘 보존하는 것은 다르다. 목적이 다른 겁니다. 나를 위해서 육체를 아끼는 것과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잘 돌보는 것. 그래서 요한일서에 나오나요? 내가 다시 오는 그날에 너희가 좀 더 흠도 얻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래서 물론 이제 순교자들처럼 목이 댕강 잘린다든가 이런 것들은 육을 잘 보존하지 못한 거다, 이런 개념 아니죠. 주님을 위해서 육신도 조금도 나를 위해서 또 세상적인 쾌락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다 내어드리는 게 육을 잘 관리하는 거죠. 기도하기 위해 너희 육체를 헌신하기 위해 필요한 것도 잘 염두에 두어라. 건강관리 같은 거죠. 잠도 어느 정도 꼭 필요한 만큼은 자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자 하는 모습도 아름답구나. 나를 흡족하게 하는 아름다움도 많이 갖춰가고 있구나. 처음에는 얼마나 오합지졸이었겠어요. 자기 얘기 다 하고 삐치면 빠지고 중간에 가고 싶다 이럴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한 1년 이제 다뤄가시면서 많이 달라졌겠죠. 이제 나의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를 더욱 소망하여라. 9월 24일 내가 사망이 되었구나. 사막이 되었구나. 사망이 아니고 사막이 되었구나. 내 영이 하는 말. 지금 내 혼의 영역과 내 영이 하는 말이 지금 완전히 마치 두 사람처럼 이중인격처럼 이렇게 막 들려요. 창조기 시기도 드디어 나왔습니다. 내 앞에 빛이로다. 찬란한 빛이 있도다. 그러나 내 영은 안진뱅이가 되었도다. 주여 당신을 원합니다. 희주야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아라. 나를 바라보아라. 계속 반복되는 말이죠. 나를 보고 환경을 보면 우리는 위축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의 모든 것을 나를 위해 불태우기 원하는 내 마음을 내가 받았노라. 마음의 화답을 받으시고 일하시는 주님. 담대하여라. 담대함으로 내 스스로 일어나야 한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를 가두지 말아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오너라. 나의 사랑을 힘입어 나오너라. 지금 창조 계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회복 또는 창조 질서의 회복을 이루기 위한데 그러한 자세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를 보지 말고 나의 사랑을 힘입어 나만 바라보고 나오너라. 내가 준비한 것을 가지러 오너라. 내가 너를 원한다. 내가 열어놓았다. 왜 지금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무너졌느냐면요. 남편 김지사님이 이제 아내의 행실을 보고서 충돌이 있었는데 남편이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행실을 하다니 라면서 판단한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이 근데 또 들어보니까 틀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축돼 버렸어요. 마음이 힘들고 송 원장님이. 그래서 이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김집사가 네가 바라보는 아내의 행실을 바라보는 그 시선, 그것은 나로부터 나간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기도하는 사람이 그따구로 해라고 했는데 그 말이 합당치 않은 거죠. 왜? 주님이 그런 마음을 준 게 아니라 네 생각이다 이거죠. 물론 행실 자체가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행실을 지적하는 것, 즉 판단자의 자리에 앉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심판자요 판단자이시고 너희는 서로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또 서로 낮게 여기며 더 나은 자, 또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줘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지금 저 사람은 뭐가 부족해, 저 사람은 문제가 있어, 이런 거는 심판자의 자리에 앉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혼날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혼난 거죠. 기도하는 자로서의 행실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것은 나 주님의 길을 막는 소리란다. 협력하여라. 지금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그런 약간 부족한 행실을 봤다고 해서 그걸 지적하고 해버리면 주님의 일을 막는 게 된다는 거예요. 즉 주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죠. 이거는 송 원장님을 높여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뜻 앞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이런 인간적이고 그런 부분들을 과감히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훈련이죠. 본인의 부족함 때문에 위축됐는데 이제 그것에 너무 매이지 말고 다시 새롭게 하면 되지. 가두지 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이렇게 격려하시고 또 그것을 지적한 분에게는 그 자세는 내게 합당치 않다. 네가 오히려 나의 길을 막고 있구나. 이러면서 그 자세는 옳지 않단다. 고쳐라. 이렇게 주님이 조율하고 계신 거죠. 임집사나의 말들을 조심해라. 그 송원장의 부족을 보지 말고 네가 사랑의 말로 채워주어라. 그게 연합의 비밀이니까요. 주님이 우리의 부족을 보고 연합하려고 했으면은 절대 연합할 수 없죠. 어떻게 우리 부족한 인간, 이 나약한 인간이 온전하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란다. 너희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들 10명은 서로 정죄하는 말을 하지 마라.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면 그게 정죄하는 거잖아요. 나는 너희 안에 허락지 않는다. 그게 주님이 원치 않는데요. 내가 너희를 각자 이끌어가고 있으니 이건 뭐예요? 언젠가는 그 정죄받을 만한 행실이나 그런 것들을 내가 고칠 거야. 그러니까 아직 섣부르게 네가 내 자리에서 그걸 판단하지 마 이거죠. 너희 안에는 사랑의 말만 있게 하여라. 내가 나의 때에 맞게 너희를 이끄는 것이다. 또 말씀하시죠. 너희 판단으로 인해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지 않도록 위하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잘못한 게 10이라면 그걸 지적하고 정죄하고 드러내는 게 50, 100의 잘못인 거예요. 더 잘못하는 거죠. 너희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것 또한 나의 질서를 세우기 위함이니라. 사랑이 있어야 연합이 되고 연합이 있어야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내가 너희를 고칠 때가 있고 세워서 내가 써야 될 때가 있다. 고칠 때는 고치고 또 사용하실 때는 사용하신다는 거죠. 너희의 시선은 형제를 바라보지 말고 나의 뜻 위에 두어라.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지 말고 주님의 크신 뜻, 주님의 방향, 목표 이런 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 뜻 안에서 넉넉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거죠. 9월 25일 새벽 밤 12시 9분 주님을 만나는 방법을 아는 자. 이거는 이제 송 원장님에 대한 주님께서 영감으로 깨닫게 하신 거예요. 늘 주님의 마음을 주시하고 있었음. 근 40년 정도. 8살부터인가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어려서 부모님 같이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그러면서 40년 정도를 이분이 한 특별한 것은 뭐냐. 주님을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대화하듯이 끊임없이 처음에는 이제 안 보이고 들리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혼잣말 하듯이 이렇게 약간 소심하고 외로움을 타는 아이여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주님의 음성도 듣고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더 많은 영적인 체험들을 하면서 주님과 굉장히 밀접하게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서 훈련받은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늘 군대 안에 길을 내는 자로 삼으신 이유래요. 너와 나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네가 나를 찾기 시작한 그때부터 나는 너를 한시도 눈을 뗀 적이 없었다. 뭐 이분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기 시작하면서부터 주님은 항상 우리를 관심 있게 보고 계시겠죠.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나의 아름다움으로 가꾸며 나의 옷을 입혀왔다. 즉 내 옷, 자기 옷을, 행실의 옷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주님의 옷을 입혀오는 것, 이것이 영적 성장입니다. 수없이 너를 만나주며 이끌어 온 것이다.
너 역시 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나를 바라보며 나를 구하여 왔단다. 어찌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나는 너의 행위를 보지 않았다. 사람 기준하고 다른 겁니다. 나를 원하고 나를 사랑하던 너의 마음을 기쁘게 여기며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공을 쏟았단다. 우리 모두도 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죠. 그 사람의 어떤 부족한 행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이걸 보고 참아주고 보듬어주고 연약한 부분은 감싸주고,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상급도 받고 그것이 또 나를 성장하게 하는 그런 또 계기가 되고, 얼마나 일석삼조예요. 주님, 제가 너무나 부족해서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 지정한 말도 맞고 또 주님 앞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송구하고 그런 거죠. 주님을 원하긴 했으나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제가 한 게 없는데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떠오르게 하신 게 밤 12시 49분 출애굽 후에 주님을 만난 게 너무 좋아서 학교 오가는 길에, 아마 초등학교 때 같아요, 교회에 들려서 기도했던 것이 생각나게 하신, 내 딸아 너는 나를 만나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다. 나는 그런 데 옆에서 항상 함께 했단다. 그것이 나를 구하고 찾고 나에게 오는 문을 두드리며 나온 것이 됐는다. 나는 너의 죄를 세지 않는다.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너무나 죄스러운 게 많아가지고 송구해서 못 나가잖아요. 근데 그게 어리석은 거죠. 주님은 죄의 경중을 따지거나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주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 주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마음, 그것만 보십니다. 나의 부끄러운 죄들을 생각했더니까 나는 너의 죄를 세지 않는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죄사함,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았다.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진실로 회개하고 주님이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지 않는다. 성경에도 등 뒤로 던져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회개하면. 나는 내가 나에게 나오는 발걸음만 기억할 뿐이란다. 얼마나 좋으세요.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생각지 않고 장점만 보시겠대요. 그것도 그 장점도 대단한 장점이 아니라 그냥 주님을 찾는, 주님을 향해 나오는 거, 그것만. 그러니 내 안에서 자유하여라. 내가 주는 자유함이 너를 나에게 나올 수 있게 한단다. 내가 열어놓았으니 더 나오느라. 너의 영도 내가 자유하게 했으니 나의 뜻을 취해가는 것에 집중하며 힘쓰거라. 엉겅퀴 가시던 불 다 부수고 끊어버려라. 주님께 나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들이죠. 너의 발목을 잡기 위해 쳐두었구나. 마귀가요. 두려워 말아라. 내가 그것들이 너를 묶는 것을 허락지 않으니 담대하여라. 그것을 바라보면 묶이는 거예요. 그것을 보지 않고 나를 끌어당기는 주님을 바라보면 그걸 쳐부수고 나갈 수 있죠. 내가 내 앞에 굴복하게 하리라. 그것은 나의 권위이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됐죠 뭐. 내가 내게 나의 권위를 다시 입히노라. 나의 강한 뜻을 행할 나의 권위이니라. 이것이 나의 질서 안에 있는 것이다. 여자들에게 교회에서 잠잠하라 바울이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걸 생각했더니 권위를 받지 않은 자를 상징한다. 여자들이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여자분들이 교회에 많았나 봐요. 그래서 목소리 높이다가 교회에 분쟁이 많고 시끄럽고 탈도 많으니까 바울이 여자들이 교회에서 잠잠하고 집에서 남편에게 배우라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지금 시대에는 안 맞잖아요. 오히려 교사도 있고 여자 목사도 많고 여자분들이 교회 안에 퍼센티지도 높고, 그래서 이거는 권위가 없는데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처럼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송원자님은 권위를 주님이 세워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회복하여라. 이것은 제사장과 같은 권위, 왜냐하면 지성소 들어가는 것과 관련돼서 그래요. 주님의 뜻을 받고 행하는 자,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처럼 아직 많이 열리지 않은 창조에 대한 계시를 받아가는 자. 지금 지성소가 가장 깊숙한 곳에, 은밀한 곳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창조 계시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당신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특별한 내용들을 다루게 하시고자 이렇게 권위를 주신 거예요. 제사장과 같은 권위의 옷을 입히시는 것. 내가 그 통로를 찾았으니 수시로 오너라. 그 길이 더 열릴 것이니라. 하늘의 보화들을, 놀라운 비밀들을 알아가게 될 것이란다. 너는 나의 기업을 세우는 자다. 그래서 기업을 세우는 자. 1차적 사명은 하늘 군대를 훈련하는 거였고요. 2차적 사명이 대기업을 세우는 거. 대기업 안에는 이제 그 자회사들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그 하늘 군대와 사랑의 사도들,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긴 자의 소망을 가지고 나와서 각자가 하나의 계보를 이루도록 훈련하는 것. 이게 두 번째 2차적 사명입니다. 그들 하늘 군대와 사랑의 사도들에게 주님의 것을 나눠주는 자, 나의 보아들을 얻어 나누어 주어라. 1시 6분 새벽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나를 만나는 통로가 더 열릴 수 있게 너의 축복이 필요하다. 또 동생 영진을 위한 기도도 3일 후부터 해주어라. 아직 자신과의 싸움이 더 필요하다. 지금 송 원장님을 통해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속한 하늘 군대의 연약함이나 부족한 부분에서 중보기도, 중재기도를 시키는 거죠. 12시 59분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함을 입었고 앞으로도 깨끗하게 될 것이기에, 즉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1시 3분 낮 죄인에 관한 주님의 관점은 죄를 지은 사람, 물론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인인데 주님은 우리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보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도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 나는 넌 죄 안 지을 줄 알았는데, 아, 나는 넌 네가 그런 짓을 할 줄 몰랐는데, 이렇게 실망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걸 아시면서도 부르셔서, 그러나 내가 너의 죄를 세지 않고 이제 네가 나를 위해서 변화되고 나의 일을 감당할 것, 그것만 본다, 이런 거죠. 죄인이 죄인을 정죄하는 것은 사람이 판단하는 거죠. 주님의 심판권을 도둑질하는 자, 그것이 죄를 지은 자보다 더 큰 죄. 잘못은 30 했는데 심판의 자리에 앉는 것은 100, 1000, 만 훨씬 큰 거죠. 주님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를 주님의 사랑으로 보호, 감싸 주신다. 찬양이 이제 아마 그 영으로 불렀나 봐요. 여호와의 유월절. 제가 노래를 잘하면 불러드리는데 좀 잘못해서 그냥 읽어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지금 본인의 자세가 지금 찬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건 진짜 부른 거군요. 영이 부른 게 아니라. 이런 예배자의 자세, 또 주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 앞에 다 나왔던 것들이에요. 창조 계시기도 또 나왔습니다. 나의 주여 높임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당신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저희를 당신의 사랑으로 감싸시고 당신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저희들은 당신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영광, 영광 나의 주로다. 당신은 높이 달리사 당신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자십니다. 저희를 당기소서. 당신이 거하시는 높은 곳으로 저희를 당기소서. 저희를 끌어올려 달라는 거죠. 복되신 나의 주여, 당신을 모시는 이들은 복되도다. 창공의 신비, 창공의 아름다우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 아름다움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께서 창조하셨기에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저희에게도 보이소서. 이 더러운 세상에서 구별된 당신의 성산을 만드시고 당신의 크신 은총 속에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건 아마도 이 나사렛 성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공간,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구별돼서 그 성산을 지명하시고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아름다움을 베풀 당신을 기대합니다. 설렙니다. 저희의 눈이 복됩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니 저희의 귀가 복됩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을 듣게 되니 저희의 입술도 복되게 하소서. 당신의 아름다움을 본 것, 들은 것으로 아름다운 소리만 울리는 악기통이 되게 하소서. 주님만 주목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께 매이면 이런 존재가 되겠죠. 당신의 아름다움만 찬양드리는 당신을 위한 입술이 되게 하소서. 이곳에 11분이 계십니다.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 10명과 또 박전사님 한 분이 같이 계셨던 것 같아요. 저희의 준비된 마음을 담아 당신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당신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함으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받아주소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낼 11분을 기억하옵소서. 이들의 육체의 헌신 또한 각을 떠서 당신께로 가지고 갑니다. 당신의 제단 앞에 올려놓습니다.
번제죠, 번제. 이게 뭐 실제로 깎은 건 아니고 이렇게 마치 영의 기도로 주님 앞에 번제, 길을 내는 자, 또 하나님 앞에 그 권위를 부여받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그들의 헌신을 대신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 주여, 당신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근엄하신 모습이 아닌 인자하신 아버지로서 두 팔을 벌려 두 눈에 사랑의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며 저희의 모든 것을 받으시며 위로를 얻으셨습니다. 자녀로서 아버지를 떠나 나의 뜻대로 살다가 이제야 아버지와 진정한 화목을 이룬 풍경인 듯 합니다. 이제 저희를 온전히 받으셨으니 아버지의 자녀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셔서 당신의 생명으로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소서. 주여, 저는 이것이 무슨 예식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분이 지금 뭐 감동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자신이 막 만든 게 아니라요. 주님의 이끄심, 성령의 이끄심으로 지금 이렇게 하늘 군대와 한 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장의 예식을 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이끄심에 따라 순종했사오니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더욱 충성하겠습니다. 당신의 온전한 도구가 되기를 붙들어 주소서.